오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작고 또 큰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만 틀어도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계엄과 탄핵, 미국의 관세 폭탄, 산불과 각종 사건 사고들, 또 얼마 전에는 외국의 갱단 조직이 한국을 마약국으로 만들려고 표적까지 삼았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근심 걱정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불안정, 가족 간의 갈등과 일터에서의 갈등,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나에 있는 가야 할 곳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한가득 있어 한 집에 들어가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에 모인 모든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던 이들의 마음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가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 이들의 평안의 비결을 살펴보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며 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은 모두 새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꿈은 무너졌고 이들의 마음은 낙심과 허탈감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란스러운 것은 갑자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여인들이 헛것을 본 것인가?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해도 어떻게 그 얼굴을 볼 것인가?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 따르는 잔당들을 잡는다고 거리를 돌아다니니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죠. 부활하셔도 문제, 안 하셔도 문제. 그런데 정말 부활하셨다는 신락 같은 소망, 나도 잡히면 끝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책감들이 계속해서 뒤얽혀서 결국은 이들은 문을 닫아 걸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은신처로 적당한 집을 찾아서 숨었고 두려움으로
집의 문뿐 아니라 이들의 마음까지도 다 닫아 걸었죠.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면 모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잠긴 문을 지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함께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에 있는 육체와 좀 달랐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집, 그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의 현실의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모든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잠가놓은 문도, 두꺼운 이들의 마음의 벽도 주님이 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평강을 선포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거기는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 찔리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흉터가 있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과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유진 핀터슨이라는 목회자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찾아오신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뚫고 두려움이 있는, 염려가 있는 그 삶에 그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염려와 걱정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아무리 문을 닫고 걸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염려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평강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는 여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하죠.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사실 두려움과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모로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 두려워 떨고 모든 문을 잠굽니다. 집의 문뿐 아니라 마음의 문을 모두 다 잠궈버립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호할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죠. 아유, 어떻게 될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볼 때, 나의 미래를 볼 때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 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내 사정을 아는 것도 싫습니다.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 성을 쌓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극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내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다. 내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이 확신되어지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바뀝니까? 함께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나니 제자들이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전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고 나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점점 그때부터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함께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평안을 누린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요청하시죠.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쁨과 평안을 받는 즉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제 꽁꽁 닫았던 집의 문을 열고 너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마음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평안을 나누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만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기뻐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펴보시죠. 이렇게 한번 펴보시죠. 예.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죠. 손에 잡힐 만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평안이 흘러가야 할 딱 5사람에게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평안을 나눠줘 보세요. 오늘 딱 5명. 제자들처럼 꽁꽁 마음을 닫아둔 사람들이 보인다면 다가가서 여러분의 평안을 나눠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활짝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5명, 손가락으로 셀 수 있잖아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이외에 내가 만나는 교회 식구들, 또 내가 오늘 만날 주변에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그 사람을 한번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한 교회의 집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예수동의 일기에 댓글로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날이 가까울수록 가야 하나, 가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여러 생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결혼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선하게 기쁘게 대하는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주변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며 딱 5명만, 손 안에 들어온 5명만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또 그 사람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손을 잡아줌으로 함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될 분이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예. 주변의 5사람에게 매일마다 이번 주에는 평안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누룩처럼 번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함께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창조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죠. 창세기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 즉 숨결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주시며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이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달라진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유무상통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인다고 굳은 마음으로 버텨도 끝까지 기다려주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으로 오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죠.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린 우화가 있는데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바보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보나라 사람들이 밀밭에 갔다가 저 밭에 괴물이 있다 하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보니 그 괴물이라고 한 것이 수박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괴물을 처치해 주겠다 하면서 그 수박을 칼로 확 잘라가지고 확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은 그 남자를 그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박보다 더 무서운 괴물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아니, 괴물을 먹다니.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남자가 바보들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도 밀밭에서 수박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괴물이다 하면서 막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수박과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그 괴물은 정말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이 바보들의 말을 다 경청해 주었습니다. 바보들의 신임을 받은 남자는 바보들과 오랫동안 살면서 기다리면서 수박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박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아요. 깨진 수박을 함께 맛보기도 하고 수박이 달아요. 수박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다 알게 한 이후에 이 바보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다 수박을 심고 경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세대가 넘어 시간이 지나가니 모두 다 수박을 다 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된 거죠.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다려주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말하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급하다. 저는 사실 무엇이든지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운전을 해도 좀 빨리 도착했으면 우잉 하고 좀 빨리 도착하기를 원하죠. 그럼 제 아내가 급하다. 기도를 해도 좀 뭔가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기다려도 된다. 돌아가도 된다. 교회의 문제를 대할 때도 먼저 충분히 듣게 하시고 답을 주기보다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그냥 오래 참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기다리는 중에 그 어느 날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겨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문제들이 어느새 스르르 풀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총명하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죠. 찾아가시면서 모든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면서
또한 이들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평안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급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라는 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평화 속에서 일하니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게 되고 천천히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급히 돌진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기도로 씨를 뿌리고 신뢰함으로 물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물을 주고 신뢰로 함께 해주다 보면 어느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때, 그리고 변할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리며 또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환경의 변화나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강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깊고 확고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이죠. 멀리도 말고, 여러분 몇 사람이요? 5사람다. 하루에 내가 만난 5사람만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내 손에 잡히는 사람.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다려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덮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해도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